526쪽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 강의를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면요, 지금처럼 출석을 부르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요, 아무래도 좀 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경청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526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구들이여 동남방의 500만여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없던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여 희유한 마음이 나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이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여러 범천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우리들의 여러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 것인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나니 일심으로 함께 알아보리라. 천만여 국토를 지나더라도 광명이 비치는 곳을 찾아보세요. 아마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해설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깨달으신 분의 할 일은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제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렇거든요. 수행자들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수행자의 삶을 살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구보리보다 하와 중생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곳은 이제 이 대승불교권이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요,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불이 하와 중생. 이 말은 뭐냐면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거죠. 어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추구하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한다, 제도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리와 이타입니다. 상구보리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 정진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하와 중생,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이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와 이타, 즉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이 서로 분리가 된다든지 단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중생의 이익이며 깨달음인 동시에 중생들의 그러한 이익이며 또 중생들의 이익이고 깨달음을 얻는 일인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서원 중에서도 원력과 서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불교의 의식에는 반드시 서홍서원을 우리가 바로 이걸 성취하는 의례가 있잖아요. 사홍서원.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이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서원입니다.
사홍서원입니다. 그래서 중생 무변서원도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본뇌무진서원단 끝없는 본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무량서원학 한없는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무상서원서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타력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정토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법장비구였을 때 세운 여러분이 잘 아시는 40발대원을 성취하시고 부처가 되어서 극락세계라는 불국들을 건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은요 나무아미탑을 자신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최고의 복락을 누리다가 성불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정토에 왕생하는 원인과 정토에서 얻는 복락의 과보가 모두 아미타불의 원력이 중생에게 휴양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원력, 이것을 우리가 휴양하는 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와 중생의 그러한 대승불교권에 있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메시지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부처님 경전에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경전을 공부하시는 법우님들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자리를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또 이 시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 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었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100,000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게까지 공양하였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사 원컨대 이 궁전을 받아 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경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천신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 사람 아닌 이는 인비인이라고 그럽니다. 인비인. 인은 사람이요, 비인은 사람 아닌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중제일이 되면요, 매월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흔날이 신중제일입니다. 허공계에서 우리 중생들을 유효하시는 호법선신이신 화엄성중님 전에 기도드리고 공양 올리는 신중제일인데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팔부신중이라고도 하고 천룡팔부라고도 하고 팔부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80권 화엄경을 7원 119, 770자로 요약해 놓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게 잘 나옵니다마는 이 불법을 수호하는 8신장이다. 그래서 8부 신장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들이 우리가 이제 교리를 보면 사천왕의 권속들입니다. 사천왕의 권속들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그들의 권속이 바로 8부 신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가 8부 신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부는요 모두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명자, 무리중자를 써서 명중 8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줄여서 8부중이다, 또 철룡 8부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8부 신중은 본래 인도 고대 시기에 불교 성립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신들인데요, 이 여러 신들이 불교에 수용되어 가지고 불법과 불곡투의 수호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8부 신중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을 비롯해서 무량수경이라든지 또는 대반야경 이런 여러 경전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립이 비교적 오래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중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6개, 3개, 무색개, 3개 가운데 걸친 27천 가운데 수미산 정상에 있는 소위 도리천 33천을 말하는 겁니다. 제석천이 천개의 왕이거든요. 제석천이. 용은 물속에 살죠. 그래서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호국의 선신입니다. 야차는 이 불교 인도에서는 악신이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이익을 주고 불법을 지키는 신으로 하늘 야차, 땅 야차, 허공 야차가 있죠. 건달바는 인도 신화에서는 천상의 신성인 물인 소마를 지키는 신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 천계의 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건달바, 향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제 식향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서는 다면이다 그래서 얼굴과 다면, 얼굴면자 마늘따자, 다비, 마늘따자 팔비자, 얼굴과 팔이 많은 악신이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조복을 받아서 선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수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라의 싸움 같은 말이 생겨나서 시장통에서나 막 시끄럽게 싸움하고 대모하고 그럴 때 야 수라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루라는 우리가 이 새벽이나 태양을 신격화한 상상의 새입니다. 그래서 금시조다 그래요. 금시조다. 또 이제 긴나라는 뭐냐면 본래 악사의 기능을 담당한 신이었는데 8부 신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가무의 신이다. 가무의 신. 사람이 아닌데 부처님을 만날 때만 사람의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의 춤추는, 노래하고 춤추는 신인데 말의 머리로 표현하기도 하죠. 마지막에 이제 이 8부 신중 중에서 8번째 마우라가 뱀을 상징하는 신이죠. 그래서 땅속의 마귀를 진압하는 그러한 신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 내용이 8부 신중에다가 그리고 이제 인비인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들까지도 모두 법을 청하러 대통지승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러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밝은 광명을 따라서 대통지승불이 계신 곳에 와보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고 온갖 중생들이 다 같이 공경하고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528쪽.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 때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그 나무 이름이 본래 보리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길상조 위에 앉으셔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도를 성취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나무의 이름이 원래 보리수가 아닌데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 즉 깨달음이 보리잖아요. 깨달음, 보리를 성취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불리웠던 것이다 그 말이죠. 또한 그때 이제 쿠사라는 풀을 깔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 나무, 나중에는 보리수지만 그 나무 밑에서 쿠사라는 풀을 깔고 앉으셔가지고 명상에 드셔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도를 이루셨는데 그 풀도 원래는 길상초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쿠사라고 하는 풀 위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셨기 때문에 그 풀을 길상초라고 불렀다. 기다린 길자, 상스러울 상자, 풀초자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은 가까이에서 구하기 쉬운 풀을 뜯어서 깔고 앉으셨겠죠. 그런 풀도 경전에서 표현하기는 부처님의 사자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에서도 그렇지만 화엄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사자좌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화려하고 금은보석으로 아주 값지게 꾸며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깨달음의 안목에서 볼 때 정말 그것이 금은보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높고 화려하게 아주 값지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안목에서 볼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미묘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절에 가셔가지고 큰 절에서는 주지스님이나 법주스님이나 효주스님이나 조실스님이 또는 특별하게 초청한 법사스님이 법문을 하게 되면 법문하기 전에 꼭 뭐랍니까? 청법가를 부르면서 법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노래는 몰라도요. 삼귀의, 사홍서원, 청법가는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오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자자는 뭐냐면 사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앉는 자리, 부처가 앉는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자좌다 그래요. 그런데 법을 설하는 이 법사 스님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자님들에게 법을,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 무불시대니까 스님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 스님들을 가리켜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는 스님들을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그러한 법문을 가리켜 사자후라고 그러고 사자후. 사자후를 그 토해내는 그러한 법문을 하는 스님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앉는 자리에 사자자라고 그럽니다. 사자후는 말 그대로 부르짖을 후자입니다. 부르짖는다. 사자처럼 우렁차게 부르짖으면서 열변을 토하는 말. 특히 웅변 같은 경우를 사자우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자의 울음소리, 큰 목소리 열변을 토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뭐 2달만 있으면 5월 12일 날이 정확히 2달 남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은 그 탄생부를 보잖아요. 부처님은 탄생계를 하셨어요. 태어나셔가지고 첫 일성이 탄생계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시면서 7자국을 떼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중이다 그랬어요.
우주 속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말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태어나셔서 손을 나누어 가지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면서 사자우의 소리를 내셨다, 그렇게 이제 경덕 전등록에 나오거든요. 유마경에서도 보면은요, 석가모니 설법의 위엄은 사자가 부르짖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부처님의 그러한 그 이 일성을 사자후다, 사자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자후는 그 모든 짐승들이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짐승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오금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자후는 무짐승들이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 꼼짝도 못하듯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앞에서는요 모두 마음을 사로잡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명 모두 다 부처님께 귀의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대중들의 마음을 휘어파고 사로잡았다 그 말. 지금은 그러한 그 훌륭한 설법을 하시는 그 이 스님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정말 이 부처님처럼 사자우를 외쳐가지고 중생들에게 편안함과 그리고 일상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행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차 마시면서 저녁 공양하시면 드시면서 이 지리산 대화엄사 승가대학의 즉 2학년이죠. 치문반을 졸업하고 사집반에 이제 올라가신 연웅 스님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강조한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스님들도 이제 때가 있습니다. 승가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 경전도 공부하시고 불교의 교리도 익히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 가서 법문을 하더라도 불자님들로부터 참 그 스님의 법문은 감동적이었다, 그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정리했다, 이런 그 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스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연불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게 중요하지만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경전을 많이 보시고 승가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자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보리수나무와 길상추에 관한 그러한 이 인연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각박의 방향에서 범천왕들이 대통치승불에게 법을 청하러 일일이 찾아온 내용까지 함께 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사 원컨대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원컨대 가엾이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그 이 내용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서 무엇을 줄 때는 꼭 이러한 자세를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드릴 때, 그 보시를 하든 시주하든 기부하든 작은 정성, 나의 부족한 정성이지만 이것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주하고 나눔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받는 사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을 더욱더 감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보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29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듣고만 계시는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늘 중의 왕이시여, 가릉빈가의 음성으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시라 저희들이 지금 예배합니다. 세존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오랜 세월에 한 번 오셨습니다. 180겁 동안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막도만 가득하고 훌륭한 대중들은 점점 줄더니 이제 부처님이 오시어 중생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할 곳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시고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어여삐 여기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숙세에 복이 있어 지금 세존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 180겁 동안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 사막도만 가득하고 훌륭한 대중들은 점점 줄더니 부처님이 이제 오시어 중생들의 눈이 되었다라고 중간 부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오셔서 중생들의 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길잡이,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한 중생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2품에서도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안목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방편품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만약 줄여서 내자입니다. 계시오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네 글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계시오입. 개자는 뭡니까? 10개자입니다. 10개자. 열다 그럴 때 10개자입니다.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고, 오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입자는 들립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당신이 먼저 깨달음을 열어 보이신 다음에 부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입은 뭐냐? 깨달오자 들립자.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오입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뜻이죠. 진리를 열고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에 들게 하는 네 가지 일이 바로 뭐냐면 계시오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하는 뜻이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네 자로 요약해서 계시오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오입이다.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그 계시오입에 관한 말씀이 육조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의 깨달음을 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개각지견이다. 그것을 보니까 시각이죠. 시각지견이다. 알고 오각지견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 입각지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열어 보여준 것을 중생들이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어때요? 그 자리가 깨달음으로서 본데 참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 육조해능 스님의 그러한 계시오입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네 가지 의미, 진리를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에 들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바로 계시오입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깨달은 안목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들어가 깨달음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오입,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경전에 스스로 밝혔죠. 우리가 불교에 귀의하거나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늦은 시간에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의 눈을 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직 그런 눈이 없으면 어때요? 이처럼 가르침을 배워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의 눈을 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저희들은 숙세의 복이 있어 지금 세존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숙세의 복이 있어서 지금 세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로 말하면 저희들은 숙세의 복이 있어 금생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숙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에서 그래도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서강의 부처님이 열반한 지가 올해가 불기 2563년입니다. 그래서 2563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도 현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옛날 불자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불자님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야밤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세가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강의를 듣고 심지어 불교 교리라든지 불교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줄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옛날 불자님들에 비하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 불교 텔레비전 라디오, 또 불교 인터넷 라디오, 무창포 불교대학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불심사 방송도 1인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이지만 이것도 불교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 법우님들은요, 정말 복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왜? 전생에 지어는 복이 있어. 숙세에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뛰어난 선택이다. 무량 대복이라고 느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길을 쓰고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금생에 부처님법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법 만난 것이 나에게는 무량 대복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커다란 그러한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그리고 또 불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불교 라디오라든지 또는 그 이 스마트폰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경전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를 만난 것보다, 그 어떤 인연을 만난 것보다 복된 인연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경전에 나와 있고 제가 드린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처럼 출가한 사무는 100% 아니 1000% 동의를 합니다만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다반사가 아닐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531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아홉건대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사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큰 성인께서 법륜을 굴리어 모든 법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중생들은 그 법문을 듣고 도를 얻어 천상에 나면 모든 악도는 줄어들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원아홉건대 그 세존께서는 그 이 모든 중생들의 어여삐 여기사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법륜을 굴리는 거 전법륜이라면 전법륜 전법륜이다. 굴을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법륜이다 그래요. 법륜을 우리가 많이 굴려야 됩니다. 법륜을.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는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륜. 스님도 법륜 스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가장 그 인기인 그 증문즉설한 스님이 법륜 스님인데 법법자 박규륜자. 그래서 부처가 설한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법륜은 뭐냐? 전할 전자거든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펴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바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널리 여러분들이 법을 펴야 된다. 법을 편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포교죠. 전법이요 포교. 이것이 바로 또 우리 불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륜 많이 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큰 성인께서 법륜을 굴리어 모든 법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법의 실상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리를 깨우쳐달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그런 원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 원리를 꿰뚫어 보면 어떤 변화에도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수처작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한자로 써가지고 집에다 딱 족자 만들어서 붙여놓은 분도 계시고 이 중국의 임재선사의 말씀이잖아요. 어디서든지 주체적으로 살아라. 어디서든지 주체적. 주인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는 주인으로 산다면 그것이 참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 뜻대로 풀으면 수처작주. 따를 수자, 고처자, 지을 짝자, 주인 주자죠. 그래서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 말.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리고 입처 개진이다. 설립자, 고처자, 모두게 참진자.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참진자 마지막에 진리의 세계니라.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니라. 그 말이거든. 임재록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임재록에 나오는 구절. 임재선사께서 대중들이 이렇게 설법을 하셨대요. 납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설법을 했는데 시작이. 우리가 납자 그러면 운수납자의 준말입니다. 운수납자. 운수납자는 뭐냐? 납자는 원래 누더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돌을 닦는 이는 옷을 검소하게 입는다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 납자인데 이것이 이제 불가에서는 운수납자의 준말을 씁니다. 불가에서는 선수행을 한 선객을 일컬어서 우리가 운수납자라고 합니다. 소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누더기옷, 이게 납이거든요. 납의 누더기 옷을 입고 운수, 구름문자 물수자, 구름과 물이 그러하듯이 한 곳에 머무름이 없이 되는 대로 떠도는 만행하는 스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운수납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임재 스님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납자들이요. 불법은 애써 힘쓸 필요가 없다. 다만 평소에 아무 탈이 없이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잠자면 그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밖을 향해 공부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짓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수처 작주가 그대로 입처 개진이다. 경계를 맞이하여 회피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임재선사가 대중에 설법한 내용 중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수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환경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작주는 뭐냐?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 속에서도 늘 진실하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한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임재선사께서 가르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 부심사에 들어오는 무창불교대학 그 돌로 새겨진 표지석 뒷면에도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새겨져 있지요. 자연현상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사업관계와 같이 나와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들도 자연현상과 같이 존재 원리나 변화 법칙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닫든지 또는 참선으로 깨우치든지 아니면 경전으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남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532쪽을 함께 532쪽, 533쪽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비구들이요. 남방의 500만여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없던 것을 보고 매우 환희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고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되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하였느니라. 그 대중 가운데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광명이 매우 찬란한 것은 인연이 없지 아니하리니 이 현상의 까닭을 찾아보리라. 지나간 백천겁 동안에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으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500만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담아가지고 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았느니라. 대통지승 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서 여러 천신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었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고 부처님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 해설문을 한번 보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옛부터 수많은 선승들이 멋진 개송을 남겼는데 이것을 선계, 쉽게 짜죠. 또는 선시라고 합니다. 선시. 여러분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호선사의 선시라든지 또는 그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나홍선사의 선시라든지 선시를 우리가 많이 시로도 우리가 읊고 또는 참불가나 또는 그 명상음악으로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저자인 이 무비스님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구류 동거 일법계 자라 장리 살 진주라는 거예요. 구류 9가지 종류죠. 동거는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그래서 9가지 종류의 생명들이 일법계 한 법계에 같이 사는 일이 자라장리 살진주라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자라장리 살진주라 자자는 자줏빛 자자입니다. 자줏빛 자자. 나자는 그물 나자. 장자는 휴장장자. 리자는 속리자. 살자는 뿌릴 살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진주가 나오죠. 9가지 종류의 생명들이 한 법계에 같이 사는 일이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다 그 말. 그러니까 비단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비단 위에다가 영롱한 빛깔에 그러한 자줏빛에 진주를 흩어 뿌려놓았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류입니다. 구류. 9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구류 중생이다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이 중생을 가리켜서 구류 중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류 중생. 그러니까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을 9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을 9부류.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 본문이 그렇거든요. 소유일체,
중생지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약난생, 약태생, 이게 이제 금강경 3장 대승 정종분이라고요. 대승의 정종분,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처님 수부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불구수부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이라. 부처님께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공부하면서 금강경을 공부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때 기억을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부처님께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이게 응여시 항복기심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이 말은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약난생, 난생, 알로 생기는 것, 약태생, 태로 생기는 것, 약습생, 습기로 생기는 것, 약화생, 화여 생기는 것, 약유색, 형상이 있는 것, 약무색, 형상이 없는 것, 약유상, 생각이 있는 것, 약무상, 생각이 없는 것,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교하여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은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하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그리고 뒤에 나와요.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즉비보살이야. 왜냐하면 수불이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짤막한 내용이 3장 대승 정종분, 대승의 바른 가르침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바로 구류 중생을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류 중생이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 도천선사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고 개개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의 해석을 다른 거죠. 이 말씀에 대해 하모 득통선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개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갖가지 생명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사는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시골집에 돌담을 쌓아 놓은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똑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이 필요한 곳에는 큰 돌을 깨어서 작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작은 돌이 그 자리에 없으면 큰 돌은 제자리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작은 돌 덕분에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돌을 하찮게 여기고 빼버리면 돌담이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듯이 못난 사람이 없으면 잘난 사람의 자리가 지탱하지 못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9종류의 생명들도 그 모두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제각기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강경 제3장 대승정종분에 나오는 그 이 부처님이 수부리 존자에게 말씀하신 9종류에 관한 구류중생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9종류의 생명들도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각기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상이 소중하다고 해서 모든 사물을 다 불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불상을 모셔야 하는데 탁자는 없고 불상만 있다면 그 불상은 어디에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탁자조차도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를 뿐 탁자나 불상은 모두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서로 상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합니다. 상을 낸다고 핀잔하고 소인배의 행위라고 헐뜯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한 번쯤 봐줄 수 있는데도 못 봐줍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 즉 보살 정신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따뜻하게 감싸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개성으로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구려동거 일법계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들이 지구촌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모습이 비단 위에다가 진주를 뿌린 것처럼 아름답고 영롱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려동거 일체법, 자라장리 살진주라는 거죠. 9가지 종류의 생명들이 한 법계에 같이 사는 일이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런 시각으로 생명들을 보고 모든 존재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는 것.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부처님 시각으로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말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닮아가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삶을 부처님 시각으로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 우리가 부처다운 삶을 살면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법화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내자죠. 인불사상이라는 거예요. 인불사상이다. 인불사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불, 사람이 곧 부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현대 이 물질 문명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이고 부처님이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참불가도 있잖아요. 인불사상이 우리가 자신에게 인격화가 되고 또 체화되고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부단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에 담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평소에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러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이고 지장보살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당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불사상을 실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겨라. 모든 사람을. 집에 계시는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집에 부처님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 부처님, 시아버님 부처님, 만화님 부처님, 서방님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손자 부처님, 손주 부처님, 손녀 부처님 많아요. 조카 부처님. 이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전신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상불경 보살. 상불경 보살. 상불경 보살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권 공부하니까 법화경 상권 끝나고 하권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20품에 상불경 보살품이 나와요. 독립적으로. 그때 자세히 또 배우겠습니다마는 상불경 보살은 어떤 욕설과 구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끝끝내 부처님으로 부르고 섬기고 받들어 존중하고 찬탄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의 삶이기도 하고 또한 부처님의 금생의 삶이기도 하고 내생의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불경 보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진정한 열쇠를 그분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조금 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자는 말씀. 그럴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죠. 이것이 바로 인불사상입니다. 인불사상. 자, 그리고 이제 536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세주는 칭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130겁을 지내고야 이제 한번 칭견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중생들을 법에 비로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옛적에 비옵지 못하던 지혜가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담바라화와 같아서 오늘에 비로소 칭견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궁전에 광명을 비치어 장엄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크게 어여삐 여기시고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항상 마무리가 이렇게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이 비록 별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하고 나눔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537쪽에 중국 양나라 시대의 선승인 부대사의 시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서 한문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537쪽입니다. 야야 포 불면 조조환공기 기좌 진상수 어묵 동거지다 나오잖아요. 뭐 다른 어려운 건 없고 이 밤야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불자 잠잘면자니까 포자가 있죠. 포자. 우리가 이제 포옹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포옹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안을 포자입니다. 안을 포자. 앉는다. 포옹이 앉는 거잖아요. 안을 포자.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그 말이에요. 밤마다 부처님을 야야니까 밤야자가 두 번 나오니까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조조환공기라. 환자는 돌아올 환자잖아요. 아침마다 아침조자. 조조니까 아침마다 부처님과 같을 공자 함께 일어나네 그 말이에요.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네. 기좌 진상수. 일어날 기자 앉을 자자. 그 다음에 진짜는 진압하다 그럴 때 진압할 진짜입니다. 서로 상자 따를 숫자. 그래서 앉으나 서나 늘 따라다니고 앉으나 서나 늘 따라다니고 어묵동거집니다. 어묵 말씀 얻자 잠잠할 묵자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머물고 같을 동자 머물 것자 그치를 짓자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머물고 함께 움직이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말로.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네. 앉으나 서나 늘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머물고 함께 움직이네. 그 다음 우리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이어지니까요.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 하는구나. 부처님이 가신 곳을 알고 싶은가?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이 부처로세. 그러면 그 두 번째 단락의 한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서모불상이라. 가늘 섬자입니다. 가늘다 섬섬 옥수 그럴 때 가늘 섬자입니다. 털어고자. 아니 불자 서로 상자 떠날리자.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니 여신 영상사라. 여기서 이제 그림자 영자 같을 사자.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 하는구나. 욕식 불거쳐. 부처님이 갈 것자 고쳤자. 가신 곳을 욕식. 알고 싶은가? 기자 성시로세. 다만 진짜입니다. 다만 단지 그만. 다만 이 말소리 나는 곳이 부처로세. 이게 이제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선승인 부대사의 시를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그러면 538쪽을 봐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며 모든 일상생활을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털끝만큼도 떠나지 않는 관계인데도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으면 이 말소리 나는 곳, 즉 지금 말하는 사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유명한 선시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고 모든 일상생활을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떠나지 않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다면 이 말소리 나는 곳, 즉 지금 말하는 사람,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유명한 선시다. 그러니까 바로 인불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부처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을 놓쳐버리고 밖에서 부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부처님의 가피나 영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고 법화경의 기본적인 사상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최첨단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선불교와 더욱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발전한 단계, 한마디로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선시의 그러한 방금 소개해드린 선시의 핵심적인 말씀처럼 중생의 현재 모습,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인데 중생의 현재 모습,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모습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이러한 인불사상을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대통지승불의 이화계와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근본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에 휘둘리거나 놀아나면 본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경전도 그러한데 선구, 선의 구절은 더 이해하기 어렵죠. 격유선의 경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격유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 생하는 말이라든지 또 불교에서 문자로 논할 수 있는 격식을 초월한 선법을 격유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법납도 높으시고 또는 그 이제 그 존경받는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 소위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은요, 법상에서 주장자를 한번 딱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주장자를 아니면 주장자를 딱 내리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세요. 주장자를 올리는 것
주장자를 꽝하고 내리치는 것이 최상승의 법문이다. 이러한 최상승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경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는 이런 고차원적인 선 법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염화시중, 염화미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휘상에서 이제 법을 설하실 때 수많은 1250인의 그러한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연꽃을 들어 보이니까 그 많은 대중 중에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은 거예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선법이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이 염화미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의선이라든지 또는 이 선법, 이런 선법문이죠. 선법문. 선가에서 말하는 그 법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차원적인 선법도 우리들이 이제 꾸준하게 경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법상에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당신의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든지 당신의 주장자를 꽝하고 내리치는 헐 하는 그 한마디에도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9시 40분이 이제 거의 됐어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고, 한 가지 공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창포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서는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3학기째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기마다 강의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학습비를 여러분들이 내지 않습니다. 무창포 불교대학이나 경전대학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이 전하면서 처음부터 원을 세운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출가 수행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감을 실천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나 학습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강사료가 없으니까요. 다만 한 학기에 5만 원씩 학생회비가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불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재에 가려 무창불교대학으로 이렇게 농협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장이신 창법거사님이 통장을 관리하시는데 통장 관리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없습니다. 법우님들 가정에 애경사가 많지 않으니까 애경사가 있을 때 이제 동참하는 거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교재가 끝나면 교재 구입비, 발송비, 택배비 이런 걸로 부담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회비가 이제 한 학기에 5만 원씩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교재도 사서 보내드리고 애경사도 우리가 동참하고 남은 비용은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대학원 과정 법학경 상권 학원 지금 이제 이 상권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학경 상권 이 학원까지 공부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고 법학경은 정말 대승불교의 경전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제 상권, 하권 공부를 하면 또 언젠가는 지금 우리 칠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졸업식을 하겠죠. 이 과정을 마치면. 그럴 때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졸업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또 충당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학생회비를 입금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은 분들은요. 학생회비를 보내시는데 불심사 법인통장, 우리 법우님들이 보시금이라든지 뭐 이런 보시금을 보내는 불심사 법인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무창 불교대학 계좌번호로 꼭 5만원씩 입금을 해주시고, 계좌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에 오시면은요 거기에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인 화면에 보면 경전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입금 계좌도 나와 있고 예금주도 쓰여 있으니까요. 그걸로 입금하시면 되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강의하는 이 전화 학생회장 창법거사님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 그쪽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그러면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출석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계시네요. 두 분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명원거사님이 인천에서 9시 11분에 출석하셨네요. 인천에서 명원 지가겠습니다. 재방송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명원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연하신법부님께서도 지각했습니다. 그러신 연하신법부님도 반갑습니다.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결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100% 한 분도 빠짐없이 늦은 시간에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성적인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향학열, 그리고 신심, 이 믿음, 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 듣는 분들이 결석을 하지 않고 100% 모두 다 출석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앞으로도 결석하지 마시고 좀 늦게라도 꼭 출석하셔서 모두 함께 우리가 부지런히, 다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단히 우리가 탁마에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탁마에 나가자. 우리가 학문도 중요하지만 덕행도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아르마리 학문도 중요하지만 덕행이 중요해요. 학문을 배우면서 덕행도 함께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탁마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만 함께 우리가 이 경전 공부, 학문과 덕행을 닦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 불성에 하루속히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이 각성이잖아요. 각성. 우리가 서로 탁마하고 불성에 하루속히 눈 뜨고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결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여러분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은 이제 46번째 수업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또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아까 제가 인불사상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안 쉬고 계속 여러분들, 저도 강의를 했고 안 쉬고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의 내용을 노랫말로 옮긴 홍범석 비뮤티라는 예명을 가진 제가불자의 참불가를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5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홍범석이라는 제가불자죠. 비뮤티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거사님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9시 50분이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 일기예보를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영상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내일 반짝추위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곳 불심사가 있는 서해안 지방도 내일 아침에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반짝추위 여러분들 따뜻한 이불 꼭 덮고 주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방금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스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불심사 진입로 공사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입금하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발음 버벅거리네. 대구에서 000 합장합니다. 제가 불명과 이름은 생략했습니다. 밝히면 또 공덕이 적어지니까요. 보내주신 문자 잘 받고요. 요즘에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우실 텐데 불심사 진입로 불사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보시금은 불심사 진입로 불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우님의 은혜로움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